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불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불화할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끼리도 불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장 동료 간의 불화도 있고, 특히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교회 안에서도 불화 등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먼 사람들하고는 불화하지 않습니다. 불화할 이유가 없죠.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불화할 어떤 요인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하게 되는데, 관계가 악화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맙니다. 요즘 정치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어제 충신이 오늘의 배신자가 돼서 상대방 등에 칼을 꽂고 죽이려 하는 그런 추한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교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려가면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든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일이 잘 되고 좋은 것이 생기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는 평안할 수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고 순탄한 환경에서 느끼는 그런 평안은 인간적으로 또 느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의 평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태풍이 일고 몰아쳐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아무리 현실적으로 완벽한 환경 속에 있어도 절대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 그야말로 물질이 없고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모든 힘든 환경이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돼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모든 불화의 담,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들과 하나님께 화목할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좋은 걸 남에게 줄 때는 나하고 화목한 사람에게 주지요. 자기를 대적하고 계속 괴롭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사랑의 손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말고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로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침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죄 없이 그런 여러 가지 협박과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사울이 자기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잠깐 그 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칼만 손을 내밀으면 찔리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그때 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 사람은 죽여도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막 신하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울에 대한 자기 감정을 토로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는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왕조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종교소설이 하나의 종교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한 100년 정도의 차이로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더라고요. 근데 내가 욥기를 읽으면 참 그의 믿음이 대단하고 정말 실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아브라함 실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욥은 믿음의 조상으로 안 부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가. 하나님 뜻이 계셨겠죠. 그래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우리는 오늘날 와서 욥을 평가하기를 동방의 의인 욥, 연단의 사람,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욥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의 가정은 하나님 축복도 하셔서 땅, 가축, 노예 등이 재산이 매우 풍족했고 자녀도 아들 7, 딸 3, 10남매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가족, 자식이 많은 것,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내린 복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때였습니다. 정말 욥의 가정은 너무나 유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자이면서도 항상 가족들과 함께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도 부유함을 갖고 나쁜 데 쓰거나 세상으로 허랑방탕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은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홀몸으로 그냥 벗은 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남들을 유익을 해서 관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일을 축하하여 정말 화목하게 지내는 형제들이었는데 축하 잔치를 하면은 특별한 제사를 꼭 그때 가서 지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어렵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을까 생각해서 꼭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대요. 제사를.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욥에게 어느 날 큰 환난과 재앙이 닥쳤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입니다. 그런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10남매가 갑자기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일시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많던 노예나 가축과 모든 소유와 재산이 약탈당하고 불타고 다 없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이런 환난이 몰아서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 신실한 욥을 정말 믿음이 확실한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욥은 그래도 절대로 신앙에서 조금 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과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뭐라고 다녀요?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면서 다 쳐다보고 그야말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또 누가 어떻게 하는가 다 세상을 돌아다니고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다 세상을 돌아보고 왔느냐? 네. 너는 그러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악에서 떠나며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지.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을 그야말로 막 격동을 시켰다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하나님 싫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아무도 복을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잘하겠죠. 자식도 그렇게 많이 주고 재산, 노예, 가축 뭐 너무 많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한번 뺏어봐라. 그래서 뺏어봐라 하는 그 말씀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속단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된 것이다. 1차도 아닌 1차적인 신앙도 아닌 그런 초보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 축복인지 환란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욥은 굉장한 축복을 받으려고 이런 환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신뢰하신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제가 뭐 축복을 줘봐도 될까 안 될까 축복을 주면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축복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잘 섬기고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드리고 뭐 어떠고 하나님 앞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 속으시거든요. 아 그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뒤집어지죠.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몇 번을 그러시다 나중에는 믿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을 수가 있겠느냐? 결국을 좋게 해주면 하나님이요. 나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딱 돌아서면서 되긴 뭐가 돼 별 볼 일 없네 하고 떠나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욥을 그야말로 정말 신뢰를 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당장 욥에게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참으로 존경하는 욥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달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집은 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는 뭐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욥이 대화를 슬슬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저주를 합니다. 자기를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요만큼도 안 합니다. 내가 엄마의 젖을 알았던가 왜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 하늘의 별이 빛을 발했던가 이러면서 그런 소리만 하는 거. 자기 인생에 대한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걸 표현하니까 친구들이 볼 때 이건 아니잖아. 원인을 캐야지 원인을.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캐야지. 그런 소리만 하면 뭐해.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뭔가 개선책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점점 논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의 원인이 욥 너한테 있는 거야. 너를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하면서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욥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겼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에 맞춰서 살려고 이럴 때도 이렇게 했고 뭐 이럴 때도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물질도 잘 썼지 예배도 그렇지 하다못해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자기는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런 형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건 아니다 라고 막 반박을 하죠. 그 친구들은 더 강도가 높아졌어요. 아니 이렇게 된 거는 뭔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이렇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잘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딱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욥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바스인데 그 욥이 끝까지 자신을 변명하며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너는 악인이야. 네가 악하기 때문에 하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엘리바스는 잘못한 것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화목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인 것이 아니었는데 엘리바스는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충고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닥친 현실만 보고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은 모르고 신앙의 낮은 차원에서 속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 욥기에서 이 1장부터 42장까지 보면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우리는 반문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잘못된 욥이 이랬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귀를 사탄을 통해서 욥을 테스트한 것도 있고, 사람의 모든 환난은 꼭 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환난 당할 수 있고 연단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옳지 않게 살아도 또 악인이 번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고난과 이 모든 것이 같이 가는, 죄와 같이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죄 없는 사람도 연단받고 인내하게 되며, 정말 축복은 무엇이라는 것을 이 옛날에 쓴 이 욥기에서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다. 생산에서 말하는 그 구약시대 그 너희들의 축복과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신약의 아재 축복과는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복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그게 어떻게 그게 박해를 받은 자, 그게 어떻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축복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데에는 무엇이든지 나의 마음과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단,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하고 화목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또 물어보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하는 바로 기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도 우리의 겉모양보다 우리 마음 중심과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 하나님 앞에 속마음과 내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안 한가? 요즘 내가 화목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 이래도 좋아하시겠지, 이래도 기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죄를 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춘 것이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십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걸 무시하고 이래도 화목하실까, 저래도 화목하실까, 아니면 이 정도 믿으면 화목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비교할 필요, 그 사람은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고, 너는 그렇지 않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양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다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화목한 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수시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타성이 붙고 돌같이 굳어질 때까지 가만 놔두다가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요즘 하나님과 화목한가 안 한가 이것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갈등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하기 싫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나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현실을 나는 중요시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기억해라, 나를 봐라, 나를 생각해라 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못되면 자꾸만 잡아당기시고 우리 발목을 걸어매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 영과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욥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씀인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그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런 복을,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던 말씀,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모든 신앙에 관한 말씀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사랑하고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또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교훈을 무시해버립니다. 잘 자라는 아이는 엄마의 순전하고 신정한 젖을 사모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을,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같이 그런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병이 들었거나 죽은 아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그야말로 픽픽거리고 등한시한다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영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48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든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모르면 범죄해도 자기가 그 죄인지도 모릅니다. 119편의 기자 말은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하게 상처받고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일에 순종을 해야 될,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참으로 힘들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상처받고 피해를 입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더욱더 새로운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화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게 화목하는 길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내가 마음에 모든 원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가 아닌가, 믿음의 사람은 그것도 생각합니다. 모든 걸 버릴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부터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건 뭘까요? 죄의 용서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습관, 내 생활이 변화되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친구로 변하는 축복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판의 자리가 자비의 자리로 바뀌고 형벌의 용서로 바뀌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전은 서로 대적하는 사이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섭섭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치면 하나님 금방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화목하게 돼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화목과 평안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교회가 부응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 옳다, 너 틀렸다, 이런 거 자꾸만 주장해봐야 결국 손해보는 건 예수님의 몸이 손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교회 머리요, 우리는 몸을 이루죠. 우리가 자꾸 다투고 서로 찌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님 앞에 그 말이 상달돼 올라가고 예수님 몸에 상처를 받으시는 거. 예수님 몸이 병드신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서로 주님 안에서 화목하여 뜻이 맞고 정당 관계가 될 때 복을 받습니다.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한다고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정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의해서 멀리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 생각으로 살다 보면 불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돌아가는 길만이 불의를 멀리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아도 됩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지 않은데도 자꾸만 그냥 자기 생각에서 아무리 정신이 옳고 생각이만 정말 남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결국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앞에 연합한 삶을 살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가정을 뜻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새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큰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우상하는 것, 내가 아주 생명같이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과감없이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내 보화를 뒷걸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궤곡에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면 내 고귀한 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금이 되십니다. 영적인 것을 점점 더 사모하게 됩니다. 좋은 생수를 마시고 나면 그 시원함을 느끼게 될 때에 금어를 자꾸만 사모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삶을 살면 점점 육적으로 빠지고 세상적으로 빠지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지식이나 명이나 돈이나 어떤 보석이나 아니면 땅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뭐예요? 가장 우리가 좋은 조상이 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신앙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돈을 많이 줘야지. 아니면 내가 행복하게 해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 것이고. 그것도 해야지 부모의 책임이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부모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을 유산으로 상속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상속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잘한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하지 못한 사람들, 나쁜 것을 상속한 사람들은 다 그 다음 때에 가서 잘못되고 다 실패한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한 대에 끝나서는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보호하고 되주시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이 나서 자기 아내들과 그 다음에 자식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그야말로 칼을 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죽이려는 것이죠. 그걸 알고서는 그 다음에는 야복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야복강에 혼자 앉아갖고 밤을 새고 기도하는데 한덕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이겼습니다. 천사가 져준 거죠. 그래서 그때 주신 능력으로 에서의 복수심을 꺾었습니다. 망하게 될 위기에서 그는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거에서 와서 동생을 보고 환고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졌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야곱은 또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다 받은 복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굉장히 모든 것이 잘 발달하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막 모든 것이 막 문화가 발달한 세겜이라는 대도시로 갔어요. 거기서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할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살육적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겪고 나더니 드디어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처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이 돼서 그렇게 살면서도 돈밖에 몰랐습니다. 그죠? 세상적인 축복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는데 달라졌어요. 드디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야말로 존폐 위기,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서 그냥 기도 잘하고 있어. 내가 봐줄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내 영혼에 있는 자리가 어디지?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말하기를 이방 신사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들을 바꿔 입으라. 이방 신사들 그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야곱의 식구들은 드라빔이라는 거 갖고 있었죠. 그게 복주는 수호신에서 드라빔이라는 조그만 그런 거 마스코트 같은 거 갖고 귀에도 귀걸이하고 막 모든 데 붙이고 살았습니다. 몰랐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세상 복종 구하는 게 뭐 잘못이야.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닌데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야곱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다 버리고 이방 신사들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에 우상이 많습니다. 물질이 우상이죠. 명예가 우상이죠. 세상 성공이 우상이죠. 자식이 우상이죠. 어떤 다른 것들이 우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취미와 자기 어떤 그런 기호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그걸 버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요 너의 소원을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심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비리 비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너의 서원을 갚으리라. 서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지 못하는 거,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으면 잘못된 것인데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못 갚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돈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물질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많이 드릴까요? 10에 1조 아니라 10에 2조도 드릴게요. 굉장히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주셔야지 하죠. 우리의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서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뭔가 하려고 결정하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번 성경에는 경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하는 것, 손해하는 것마다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기만 하고 끝내시는 분입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결정한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비치리라. 어둡지 않아요. 환한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또 기도입니까? 또 영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받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한 번 마음이 결정하면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랬지 뭐 교회 잘 보이려고 그럽니까? 뭐 복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복만 받으려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고 복이 안 온다 하고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년이고 몇 년이고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 잘 됐어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대로 화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로 오히려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의 몇 배 축복이 여러분이 오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늘 마음은 평안하고요. 항상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큰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내 문제가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일이 잘 안 돼서가 걱정이 아니라 내 걱정은 하나님과 불화하며 사는 이것이 걱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추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동으로 우리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늘 하나님 이 복을 남에게 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